두 번째는 그거를 쫓지 말아라. 1절, 2절, 3절을 쫓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서지 말아라. 그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권력과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니 오만해지는 겁니다. 언어상으로는 루츠 이렇게 표현하는데 scornful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아, 니까짓 게 흥하는 겁니다. 그게 표현되는 게 겨와 같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가지가 풍성해서 열매가 풍성하다.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았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제까지 산 복이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나무를 심어놨더니 그 나무가 열매를 늘 여러분들 사마귀에서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열매가 없는 것은 이 영혼의 물 속에 뿌리를 내리면 물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악인의 꾀를 쫓으니까 지금 너희들의 머릿속에 과연 여호와의 율례를 즐거워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즐거워야 된다는 게 그게 복받은 자고 그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겨와 같은 인생이 된다. 지금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했으면 바로 그 다음에 사막에 심기운 나무가 되지 말아야 되고 뿌리가 마르지 않고 늘 열매가 있는 나무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막바로 나온 게 겨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루츠라고 하는 이 겨와 같다. 지금 이제 녹음기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네가 재물이 있으면 복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권세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는데 네 번째 그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겨와 같은 인생 살아가지 않는다. 후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넌 가진 것도 없어 하면 움츠려 들고 후 불면 날아가는 인생처럼 겨와 같은 인생 살아가지 말고 그 다음에 악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5절 6절에서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성도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죄를 지면 겨와 같이 원어상으로 이 루츠라고 하는 표현은 후 불면 날아가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는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복된 자가 된다니까요. 복을 받아서 복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끝날 때까지 뭐 길게는 1년 짧게는 한 6개월 상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래서 우리가 오복이라고 얘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정말 길게 장수하고 싶은데, 수하고 싶은데 부가 있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강령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유호덕입니다. 저 사람은 덕이 있어서 참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데, 저 사람에 가면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으면 찬바람. 그런데 유호덕입니다. 덕을 좋아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얘기할 때는 고종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잘 살다가 60에 부르시면 가는 거고, 70에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 살다가 건강하게 있다가 종명, 내 생을 마치겠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자, 오늘 요 생각을 가지시고, 과연 내가 이제는 복받는 자로 살아가겠다. 시편에서 얘기하는 다윗의 이름이 성경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요 시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로마서가 있다고 한다면, 구약에는 적어도 시편만은 알아야 된다는 것. 바울의 고백, 이 5가지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할 때마다 헌신하기로 약속하고, 자기의 것을 간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찬양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찬양이 넘쳐 흐릅니다.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뭐 알아야죠. 이 복이 뭔지 알아야죠. 그것을 지금 오늘 첫 시작을 하고, 맨 마지막에 끝날 때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이 생각을 가지시고 시편 1편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해 보십시다. 이거는 아주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냥 같이 한번 통독하십시다. 1절부터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구절만 더 찾으십시다. 호세아서 14장 5절, 6절, 7절 제가 가진 성경.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제가 가진 성경 1267페이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할 때 에발산과 그림심산, 축복의 산 그림심산과 에발산, 저주의 산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인도 악인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고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심판과 저주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에발산과 그림심산, 저주의 산과 그림심산, 축복의 산에서 이야기하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자, 4절부터 읽으십시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로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아멘.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장 15절과 16절, 제가 가진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또 같이 읽으십시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신명기 30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번째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렇죠? 여기 와서 공부하고 어쩌면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도 사실은 복받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요새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요게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지금 이스라엘 지방은 이 무화과나무를 심어도 봄과 가을에 두 번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온대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만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지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즐겁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늦게 옵니까? 네? 지금 이거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듣기는 이렇게 들어도 시간 지나면 1000명 이상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월급 받는 게 더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악인의 꾀, 원어상에 얘기 안 하면 그냥 의미만 바꾸면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리라는 그 생각이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원어상으로는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길을 쫓아가는 건 행동이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 권세와 권력과 심지어는 재물이 많아도 내 마음속에 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돈이 생각이 안 들고 돈이 많아지면 돈의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오만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스컴프림, 흥 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아주 우습게 보입니다. 배우지 못하면 정말 무식하다고 그 사람을 아주 차별합니다. 그게 지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악한 자들은 세상에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부족한 자들을 흥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지 않으면, 그래서 정현호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오시면 저희 집에서 같이 계실 때 옆방에 보면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묵상합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묵상해요. 히브리어로. 좋아. 제가 히브리어를 다 못 알아들으니까 약간 읽을 줄 알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외계인이 와서 새벽 3시부터 좋아. 그게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이 모세오경, 이게 그 가죽에다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만 다 하면 이게 100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가죽을 일반인이 종이도 못 갔는데 가죽을 어떻게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 몇 구절이나 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사실적으로 간단하게 우리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히 구약 성경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식이 세상에 끌리고 이 죄악된 생각을 갖는 여기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제 친구 목사님이 오셨는데 여기 공항에 들어오는데, 저희 교회 집회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공항에 들어오시는 자꾸 삐삐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항 검색 때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옷을 다 찾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거기만 통과하면 삐삐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거의 대부분 다 벗고 또 지났는데 또 삐소리가 납니다. 또 벗었는데 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칸막이 쳐진 데 가서 옷을 다 벗고 뭐 팬티만 입고 하는데 또 검사했는데 또 삐소리가 납니다. 이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상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삐소리가. 나중에 보니까 그 12.6 상태, 뭐 지금 5.28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난리가 났는데, 뭐 12.10 사태 때 실제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게 계엄군하고 계엄령이 발동돼서 하고, 거기서 이제 집권을 한 사람과 집권하려고 하는 사람 간에 그 총격전이 붙었습니다. 연대와 사단병력. 제가 수색대에 있었고, 그 친구는 그러다가 어쨌든 총을 맞았어요. 총을 맞아가지고 거기다가 뭡니까, 쇠로 된 거, 뼈와 뼈살을 연결하는 그거를 끼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뼈는 생각을 그 뼈를 쇠로 연결한 거는 생각을 못하고 계속 통과하니까 그 쇠가 있으니까 거기서 자꾸 삐삐삐삐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없는데 이 뼈 안에다가 박은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끊어야 될 때 끊지 못하면 머리를 바꾸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행위로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 그게 오늘 얘기하는 이 5절 6절에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악인은 성도의 그룹 안에 하나님의 교회에 못 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자, 성도들, 하나님에 대한 시냇가에 심기워서 그 열매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형통할 것입니다. 적어도 이 죄의 생각에서 죄의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있을 때마다 오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거하지 않는 정말 겸손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게 복된 말씀이다라고 하면
$1,000불짜리 누가 주면 버려요? 아직 흥합니까? 적어도 빌 게이츠 정도 돼야 흥할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내가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을 복되게 써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끊어야 될 때 끊지 못하니까 그 행동을 반복하면서 죄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책을 사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갖고 싶었던 성경책 하나를 못 가졌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국민학교 5학년 때가 6학년 때 세상을 떠나면서 줬던 그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저희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가 썼던 이 성경책이 다 낡아 빠지고 또 읽고 수백 번을 읽어서 다 낡은 거, 그게 집안의 가보였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안인데 제가 아버님 돌아가실 때 잊지 못해서 그 성경책을 못 갖고 나왔는데, 결국 나중에 다 어떻게 폐품 처리를 한 것 같은데, 그 성경책을 하나 받고 싶었는데 에브라함 링컨이 너무 똑똑하니까 한 변호사가 와서 자기가 변론을 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부호를 데려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변호해서 내가 이기게 되면 당신이 원하는 돈을 다 주겠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을 내가 주겠다. 네? 그 얘기하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듣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립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사는 날까지 사는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여야죠. 하나님이 주고 안 주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상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 죄인이란 말 우리 하마르티아 주기도문 할 때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인이란 말, 핫타임이란 말을 쓰는데, 목표를 맞추지 못한 자 기억하시죠?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곁길로 빠진 자를 얘기합니다. 행동적인 면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들어서지 않고 이 악인의 길에 들어서면 구약에서 자주 쓰는 결국 죄악의 그물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게이트예요. 대통령 된 지 지금 18개월, 19개월 만에 지금 얼마나 게이트가 많이 터집니까? 다 게이트예요, 다. 사회, 정치, 문화, 경제 아닌 게 없습니다. 다 게이트입니다. 대통령 연봉이라고 제일 숙명 여중고를 나온 사람의 남편이 국무총리를 시키고 났더니 인사수석으로부터 다 걸립니다, 지금. 그게 게이트예요. 그 길을 가면 문이 넓지요. 국무총리하고 인사수석하고 장관하고 차관하고 문이 넓지요. 근데 올바른 법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올바를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 여기서는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여기가 오면 틀렸다는 거예요. 이 게이트가 말없이, 대한민국 대통령 치고 감옥에 안 간 사람이 누굽니까? 김영삼한테도 하나? 저택에서 1년 이상 감금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다른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은 결국 죄악된 길은 포로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끊임없이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결단해야 될 때에 그 결단을 미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잡혀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조롱한다는 뜻이요, 흥하고 비웃고 남을 자기보다 업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쫓고 서고 앉는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요약하면 5가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만사 형통하고 시절에 따라 과일이 나는데 바로 이 겨와 같이 날려가지 말아라. 이게 4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의 삶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5번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의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까지는 안 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의 한 게 뭡니까? 감옥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바울의 모습이 결국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내 주위에 누구만 있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어요. 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 주위에 있어야죠. 바울을 걱정하는 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걱정하잖아요. 골로새서에는 하나님 예정과 경륜과 섭리를 얘기했다면 그 예정과 경륜과 섭리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감옥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는데, 그게 사랑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조롱하지 마십시오. 조롱 당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악입니다. 그때마다 이게 지금 결론은 이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입으로 어떻게 내가 악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내 생각과 행동과 내 삶이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내 입으로 어찌 사람들을 조롱할 수 있으랴, 겨와 같이 여길 수 있으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속에서 정말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호세아서의 말씀, 이스라엘과 같은 백합화 같겠고 레바논에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이 향기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우리의 삶이 포도나무같이 꽃을 피면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복된 삶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영원히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시 작은 죄악을 범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랑받은 자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에 따라 철이 바뀌어도 많은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